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서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까지 죄수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인으로 그 로마에 오게 된 것은 그 유대인들 때문이었는데 지금 바울은요, 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러한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한 것이죠.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행여라도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까 아마 전전긍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오직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믿는 자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미리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전도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에 따라서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믿는 복음이 결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듭 송사하여서 로마인들에게 내어준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게 만듭니다.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것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율법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함은 오히려 무익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모든 의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오해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인 거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바울에 관한 어떠한 공문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에 대해서 말해주러 온 유대인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송사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는 그런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하거나 또 바울의 죄명을 그렇게 알리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독 로마에는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10년 전에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는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추방당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있다가 이 고린도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는요,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사도 바울의 문제로 그 로마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로마까지 쫓아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황제 네로는요, 유대인들의 특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로마 권력과의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반대 행동을 자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열정의 허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을 박해한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더 두려워한 것은 바로 로마의 권력이었고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그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당시 황제 네로는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네로 황제는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러한 정신상태가 이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재판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유대인들과 같이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란이 될 수도 있고 또 로마 황제에게 안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네로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 광기의 황제가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바로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정적으로 신앙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을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그가 정말 두려워한 대상인 누구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요,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그의 생각으로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은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참된 승리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